삼계요식과 만법요식은 원래 우주만유의 큰 기틀과 자경이 단지 시기 변화일 뿐임을 보여주신 것이라. 우주 만유의 시기의 변화 과정이 단지 생겨나고 존재하고 소멸되는 세 단계에 지나지 않음을 알아야 하느니라. 삼계는 유심이요 만법은 유식이라. 이 인간들이 사는 세계만이 아니라 욕계, 색계, 무색계, 우주 전체가 우리 마음 하나 변한 것이다. 눈앞에 나타나는 모든 일체 경계, 이러한 법을 우리가 마음의 눈으로 한번 보고 나면 만법은 유심이라, 참 삼계는 유심이라. 다 내 마음쓰기에 따라 다르다. 내 생각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내 가정이 달라지고, 내 가정이 달라지면 부산이 달라지고, 부산이 달라지면 이 나라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럼 결국은 내 생각을 내가 어떻게 길들여 나가고 있느냐. 먼저도 말씀드렸죠. 이번 석종사에서 육룡이 나르샤라고 하는 육룡 맞죠? 옥룡이요 육룡이요? 옥룡? 육룡. 그걸 찍는데 진짜 스님들은 전부 다 방에 들어가서 꼼짝하지 말고 가짜 스님들이 나와가지고 오셨습니까 하고, 지가 이제 뭐 석종사 큰 스님이라고 해서 하는 꼬라지 보니까, 아니 나는 귀퉁이에다 처박아 놓고는 지그들이 다 알아서 그냥 법당으로 모시고 뭐 저 사람은 죽여야 되고 어쩌고 하는데, 그거 진짜요 가짜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 가짜를 보고 웃고 울고 해요 안 해요? 그거 전부 다 가짜거든. 석종사 와서 나는 방에서 가만히 창문 열고 보니까 지그들이 알아서 너는 여기 서고 너는 이리 서고 너는 이렇게 하고, 그냥 가짜로 한 그건데, 그것만 가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면서 미운 사람, 억울한 말 들은 사람, 그게 다 연극에서 가짜로 만들어 놓은 것을 분명히 딱 보고 나면, 아, 내 생각이 과거 전생에 다음 생에 가선 당신은 이런 남편이 되고 나는 이런 부인이 되고 나는 이런 아들이 되고 이렇게 딱딱딱딱 짜해가지고 와서 그대로 연극을 하고 있다면, 조금 잘해도 연극에서 잘하는 것이요, 조금 못해도 연극에서 못하는 것이니 그것 가지고 내가 죽는다 사는다 안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삼계유심이요 만법유식 이거 하나를, 이 이치를 모르기 때문에 가짜를 보면서 울고불고 하듯이 가짜에 속는 거구나. 그럼 가짜에 속지 않기 위해서 우리 시기, 우리 생각이 어떤 생각이 있는가 한번 들어보자. 이렇게 들어가고 있죠. 일체의 시계는, 일체 여러분들 생각에는, 여러분들 생각이라는 게요 정말 알 수가 없는 거거든. 어떤 사람 보고 어떤 사람이 선생님을 찾아가서, 선생님 저는 밥 먹고 돌아서기만 하면 배가 고픈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돌아서지를 마십시오. 그게 말이 되는 소리 안 되는 소리요? 그냥 밥을 먹어도 배고프고 먹어도 배고프다는 소리지, 돌아서서 배가 고픈 게 아니잖아. 응? 그 말이죠. 그런데 그 대답이 그런 식으로 대답이라면 그 대답은 아무 소용없는 대답이요. 저는 밥 먹고 돌아서기만 하면 배가 고픈데 어찌하면 좋습니까? 그럼 돌아서지를 마십시오. 그 대답이 될 수가 없거든. 그러면 남의 말은 전부 다 그 대답과 똑같습니다. 남의 말은 여러분들이 건강검진을 하고 무슨 병이 들었다 해도 본인이
이겨내야 되고 본인이 안에 면역력이 있는 사람은 충분히 이겨내는 거고, 너무 병원만 믿고 병원에서 말하는 대로 한 사람은 그 사람 못 고치요. 모든 건 내가 주인이다. 생각 일으키는 것도 나요. 생각을 없애는 것도 나요. 그럼 그 생각이 어떤 식의 식인가를 한번 이제 부처님은 말씀을 하고 있는데, 첫째, 전상이다. 궁구를 전자, 전상. 순환하면서 변환하는 현상으로 이것을 우리는 전식이라 그런다. 정말 내 생각을 가만히 돌아보면요, 태백산 옛날 도소람에 손가락을 불을 태우고 갔을 때는 밥만 한 번 원 없이 먹어봤으면, 그때 2년 7개월 동안 밥을 안 먹고 생식을 했으니까, 그때 큰한 밥에 그 벌스름한 김치 탁탁 올려놓고 한 번 먹고 나면 세상 원이 없을 것 같은데, 그러다가 어떤 때는 그 따끈따끈한 빵, 그 빵을 한 10대 그냥 뭐 원 없이 먹어봤으면 원이 없을 것 같았는데, 지금은 빵 3개 이상을 못 먹는데, 그때 빵을 나와가지고 생식 터가지고 10몇 개를 먹었다가 배가 포만감이 와서 움직이지 못할 정도였거든. 배가 고픈 거는 이겨내는데 너무 과식해서 꼼짝 못해가지고 힘든 건 더 힘들어. 그러면 배고프다고 할 때는 배만 부르면은 모든 게 행복할 거지만, 정말 과식해서 배가 불러보면 행복이 아니라 그건 더 괴로움이요. 일체 모든 건 내 생각이다. 그러면 내 생각을 알아내려면 배가 고프다, 원 없이 한번 먹으면 좋겠다, 이것이 결과까지 알아보려면은 이 생각이 어떻게 변해서 어떻게 되면 결과를 봐야 되는데, 우리는 생각 일어난 바로 그 생각에 끌려가기 때문에 일단 먹고 보자 하기 때문에 그 배고픔과 배 부르는 그 사이의 중도를 놓치게 된다. 그걸 우리는 전식이다. 두 번째는 업상이다. 업상이라는 건 업력의 현상으로 이걸 업식이라 그래. 업식. 예를 들자면은 아까 우리 합창단들 없는 실력에 저만큼 노래 부르려니까 지 딴에는 어지간히 연습을 했구만. 연습을 했지만 아직도 미진하거든. 미진한 정도가 아니라 없는 실력이 그래도 저 정도 하려면 지들 딴에는 모여가지고 막 앵간히 하면 어떻게 돼? 저 중에는요, 낮에 와가지고 그걸 연습하는 거라면 저녁에 꿈에 그 소리를 자기가 내고 있는 걸 알게 돼요. 꿈에. 예를 들자면은 내가 옛날 첫 운달산 김용사후의 금선대라는 토굴에 어떤 이제 은사스님 심부름으로 노스님한테 갔는데, 가보니까 이제 노스님이 너 며칠 여길 좀 지키라 그래가지고 그 깊은 산 중에 그 노장님 어디 갔다 올 동안 그걸 지켜야 되는데, 낮에 떡하니 그걸 올라가 보니까 요만한 버섯들이 있는데, 버섯이 그냥 아주 한 20-30개가 났는데 주먹대기만한 게 그게 다 송이라, 송이. 근데 내가 어린 놈이 송인 줄 모르고 화가 나니까 노스님은 안 오고 그냥 그 송이를 발로 냅다 차고 이리 차고 저리 차고 집 밟아버리고 막, 그게 그렇게 귀한 송인 줄 알았으면 내가 그렇지 않지. 집 그냥 막 이리 차고 저리 차고 하니까 그 길 밑으로 뚝뚝 떨어졌는데, 하필이면 노스님이 오다가 야, 이게 송이가 이거 어디서 난 거고 하니까, 이후에 많아서 제가 막 찾는데 어디 보자 해서 가보니 집 밟아놓고 막 들고 차놓고 완전 송이밭을 배려놨거든. 내 귀싸대기를 그냥 몇 번 이제 떼뚫리면서, 이놈의 새끼야 이게 얼마나 귀한 버섯인데 이걸 이렇게 집 밟아놓았냐. 그날째 꿈에 그 송이들이 몽실몽실 올라와가지고 그거를 따다가 노스님한테 이제 내가 이렇게 잘못을 저질렀구나, 그게 마음에 딱 묻히면 저녁에 꿈에까지도 나타나는 경우가 있거든. 그럼 꿈에 나타나는 건 뭐예요? 낮에 딱 자기 마음에 맺혀가지고 정말 내가 노스님한테 못할 짓을 했구나 하면 꿈속에서 그 내 정신이 그거라도 하려고 하는, 그걸 업식이라 그래. 업식. 그러면 이런 법문 듣고 그냥 이렇게 말만 듣고 말아버리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저 남편 조금만 잘못하면 짜증부터 나는 이유가 뭘까? 전생에 그 잘못하는 걸 보면서 내가 너무 잘하게 만들려고 너무 왜 그 모양이냐고 맨날 싸움 하던 그게 내 몸 안에 남아있어서 그런 것이니,
그거는 내 잘못만도 아니고 남편 잘못만도 아니고 남편이 내가 이렇게 잘못했을 때 잔소리하고 잔소리한 그게 내한테 맺혀서 이제는 내가 자꾸 잔소리만 하게 되는구나. 만일 내 요 성깔대로 이렇게 익힌 업대로 하면 내 평생 행복이라는 건 맛을 못 본다. 부부라고 하는 것은 서로 잘못된 것을 고쳐주고 농사 지어주기 위해서 부부가 되는데 저런 거를 자꾸 그냥 속상해하고만 하고 아이고 저놈의 남편은 왜 저 모양이고 저놈의 마누라는 맨날 저 모양이고 서로 마음의 불평만 하면 내 인생 낭비다. 이건 내 감정 노예가 되는 거니 이걸 내가 고쳐야지. 요 업식을 고쳐야지. 요 업식은 그러면 어디에서 이런 습관이 나왔는가? 습관을 만든 주인으로 오늘은 한번 들어가 보자 이 말이에요. 주인으로. 여러분들이 김치를 담글 때 누가 담가요? 나는 이화여대 식품영양학과를 잘 안 믿는 사람이거든. 내가 저 순천 송광사 법정 스님하고 내가 주로 대학생들 오면은 이제 강의를 했는데 내 강의를 듣고 그때는 한창 30 전이니까 강의가 인기가 있었어. 대학생들한테 인기가 있는데 이화여대생들 식품영양학과 학생들이 날 김장을 담가줘 두고 간다는 거예요. 내가 그 후에 인월정사라고 그 송광사 저쪽에 산 꼭대기 가보면 조그마한 양철집이 있는데 거기 내가 혼자 살았다 이 말이요. 와, 강의하러 내려왔다가 이화여대 식품영양학과 학생들이 김치 담가주면 이 김치는 기가 막히겠구나 싶어서 아이 고맙다고 담가달라 해서 그 애들이 담가두고 가가지고 오늘 꺼내 먹을까 내일 꺼내 먹을까 다 김치가 1년 양식이니까 억지로 한 달 반을 참고 한 달 반 만에 김치를 딱 꺼내러 가보니까 새독이 다 폭 썩어버렸어. 폭 썩었어. 날씨가 춥다고 배추를 뜨거운 물에 씻어버린 거예요. 나중에 알고. 그런데 식품영양학과를 안 믿지. 지금도 식품영양학과.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그런 정도는 기본이야. 뜨거운 물에다 배추를 씻으면 썩어버린다는 걸 다 아는데 식품영양학에서는 자기 손 시려운 것만 생각하고 남의 배추 1년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다시는 누구 잘못인가 딱 돌아보니까 그 예쁘장한 아가씨들이 식품영양학과 담가준다니까 핵가장 넘어간 내 잘못이지 어느 누구의 잘못도 아니란 말이요. 그러면 여러분들 김치를 하나 담그든지 된장찌개 하는 것도 어머니 손맛은 이건 비타민이 얼마고 그렇게 아니라 그냥 시어머니한테 잔소리 들으면서 뭐요? 습관적으로 익힌 거예요. 습관적으로 딱 익힌 거는 어머니들이 김치 주물럭주물럭 해봐요. 요즘 식품영양학과 한 사람들보다 훨씬 깊은 맛이 있거든. 그건 뭐예요? 내 인생을 거기다 투자해가지고 내 영혼이 거기에 들어가는 거라 이 말이 반찬에. 그걸 자기가 익힌 만큼 이루어진다. 아는 만큼 보인다. 아는 만큼 보인다는 건 익힌 만큼 익어지게 되어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평생 행복을 익히고 있느냐 불행을 원하고 있느냐. 내가 볼 땐 불행을 원하는 사람이 더 많아. 입으로는 행복을 원하면서도 예를 들어서 이번에 뭐 아들이나 딸 중에 서울대학이 떨어졌다. 그거 하나 가지고 맨날 며칠 들어놓아가지고 누구 잘못이다. 너 때문이다. 내 때문이다. 그거는 행복은 우리 집안에 못 들어오게 하는 사람이요. 아하, 떨어진 건 이미 떨어진 거다. 내년도 있고 후내년도 있고 우리 놔두고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자. 내 습관, 내 인생을 어떻게 마무리하고 있고 써나가고 있느냐. 그러면 주인으로 돌아가는 것을 세 번째 성스러운 지혜, 진상, 그걸 진상이라 그래. 진상. 자,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늘 하던 것을 한 번 더 얘기를 듣도록 합시다. 여러분들 이 머리를 골통이라 그런다 그러죠. 골통. 그죠? 골통, 목통, 저통, 밥통, 똥통, 오줌통, 몸뚱이 전체 다 해서 몸통이라 그랬죠. 그죠? 몸뚱이라는 그릇이죠. 그릇. 근데 그 그릇이 눈도 구멍 나고 귀도 구멍 나고 하니까 물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바다에 가서 담그면은 들어오죠. 그러면 대나무 그릇과 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이 몸뚱이라는 그릇을 가지고 나도 가지고 바다에 가서 쏙 대나무 그릇을 하나 가지고 담그면 바닷물이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대나무 그릇 안에. 그러면 내 그릇 안에 들어온 바닷물하고 여러분들 들어온 그릇 안에 들어온 바닷물하고 같은 바닷물이요, 다른 바닷물이요?
똑같은 바닷물, 똑같은 바닷물. 그러면 우리 우주 허공이라고 하는 청정법신이라고 하는 진상 그 본래 주인자리, 그걸 마음의 바다라 그러는데, 이 지구라고 하는 마음의 바다에 요 몸뚱이라고 하는 그릇을 가지고 어머니 뱃속에서 쏙 나오니까 우주에 있는 에너지가 내 몸의 안에 그릇에 들어왔죠. 바닷물 들어오듯이. 그러면 내 안에 들어온 거나 여러분들한테 들어온 거나 똑같은 기운인데 뭐가 달라요? 그 기운을 가지고 나는 스님의 길을 익혀가지고 탁 하냐 앉으면, 한 번 앉으면 앉는 것이 그렇게 편안하고, 여러분들은 책상 다리에 앉았으니까 2시간만 돼가면 다리가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목고대가 아프고 그냥 온 데가 아파오는데, 그건 뭐예요? 습관이라, 습관. 반대로 여러분들이 연속곡을 볼 때, 텔레비전 보는 걸 보면 눈이 말똥말똥하니 아주 그냥 초롱초롱하니, 선방에는 와서 딱 30분만 앉아서라면 끄떡끄떡 정신없이 조는데, 용용이 나르샤를 본다더니 말똥말똥하니 잠은 그냥 본단 말이야. 그건 여러분들은 그런데 이거 적고 날 보고 연속곡 보라 그러면 저거 전부 가짜인데, 저거 전부 그림자인데, 저건 봐봐야 저건 말짱 내 마음 닦는 것도 아니고 뭐 아무것도 아닌데 저걸 왜 보지? 우리는 못 봐요. 진짜 못 보거든. 만일 날 보고 텔레비전 연속곡 안 보면은 쫓아낸다면 차라리 쫓겨났지, 그거 보고 어떻게 앉았어? 응? 근데 여러분들은 보고 있잖아. 반대로 또 내가 인도에 성지순례를 가가지고 신도들을 부처님 성지 말할 땐 내가 신심이 나가지고 막 눈이 말똥말똥 하는데, 그때는 듣는 둥 마는 둥 하다가 쇼핑센터만 딱 데려 들고 왔다면 나는 꽂아놓은 보르자가 돼가지고 귀퉁이에 가만히 처박아져 있고, 지들은 그냥 뭐 이게 얼마냐, 너무 비싸다, 베리 치프, 무슨 뭐 어쩌다 하면서 하지도 못하는 영어를 가지고 그냥 너무 비싸다면서 눈이 말똥말똥 하는데 2시간도 좋고 3시간도 좋고, 그건 뭐요? 익힌 게 그거예요. 익힌 게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거는 내 안에 있는 에너지, 본래 주인자리는 다 부처다. 똑같다. 바닷물이 그릇에 들어온 바닷물이 똑같듯이 똑같은데 그 기운 가지고 익힌 습관이 다르니까 나는 이 세상에 와서 어느 쪽으로 가는 길로 가고 있는가, 익히고 있는가. 마냥 내리막길로 가가지고 눈 감고 난 다음에 내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금생에 와서 아무 공덕지 어는 것도 없고, 남에게 미운 마음, 원망하는 마음, 짜증나는 마음만 이 몸뚱이에 고스란히 담고 간다면 그건 죽어서도 방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제 한번 가봅시다. 먼저 그러려면은 내 안에 있는 주인이 지금 손을 딱 올린다. 딱 올리는 기운을 우리가 한 번이라도 봤느냐면 못 봤어요. 그걸 혈량경이라 그래. 조금 어려워집니다. 혈량경인데 여러분들 눈 가지고 눈이 보여요, 안 보여요? 눈 안 보이죠? 내가 생각하는 생각을 못 해요. 생각을 해버리면 그 생각을 못 한다 이 말이요. 이게 참 조금 잘 들으면 아주 재미있는 말인데, 눈을 가지고 눈을 못 보듯이 우리는 생각하는 바를 생각을 못 해요. 그러니까 딱 생각 일으킬 때 순수 혈량경을 우린 본 일이 없어. 생각이 일어나서 밉다, 곱다, 좋다, 나쁘다 감정이 일어난 다음 것만 우리는 알 수 있지, 그 감정이 일어나기 전 순수 너와 내가 둘이 아닌 순수한 혈량경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익힌 습관에 끌려갈 수밖에 없다. 알아들으시는가 못 알아듣는가 나도 모르겠어. 이거는 잘 알아들으면 우리 몸 안에 엄청난 진리가 있구나, 정말 비밀이 있구나, 그거를 이제 알 수 있는 말인데, 자, 유식이란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먼저 식이 무엇인지 뚜렷이 알 필요가 있으며, 식이 무엇인지 뚜렷이 알려고 한다면 첫걸음으로 혈량경 속의 현식을 알아야 된다. 현식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거울에 보면은, 여러분들 거울 딱 비치면은 한쪽 눈 감으면 한쪽 눈 감게 나오죠. 두 쪽 다 뜨면 뜨거도록 나오고, 거울은
좋은 거 나쁜 거 골라가면서 합니까? 그냥 비치기만 합니까? 그냥 비치기만 합니다. 우리 식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생각이 여러분들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한 생각 딱 내면 우리 마음 혈량경이라는 거울은 경계경자지만은 그 경계는 비치기만 해요. 좋은 생각이 와도 그냥 비춰줄 뿐이고 나쁜 생각이 와도 비춰줄 뿐이고 뭐 서운한 생각이 와도 비춰줄 뿐이고 만약 이 경우에 잘못된 생각이 오걸라 내 마음이 안 받아준다면 그건 도가 아니에요. 도란 좋고 나쁜 것 없고 생각 일어난 대로 비춰줄 뿐이다. 이걸 고마워할 줄 알아야 된다. 내 마음이 무궁한 도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사람이 일체 세간이 사물을 대할 때 가장 먼저 접촉해 가장 먼저 떠오른 생각이 아님, 즉 분별이 일어나지 않은 이때를 우리는 혈량경, 내 주인짜리라 그러는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볼 수가 없다. 왜냐? 눈을 가지고 눈을 볼 수 없는 것과 같다. 그래서 내가 참선하는 이유가 여하시조사설에 있고 뜰 앞에 잣나무니라. 왜 뜰 앞에 잣나무라 했는가? 모를 뿐인데 들어가서 무념 생각이 딱 끊어지고 왜 하기 이전 자리 딱 들어가면 그 자리를 우리는 바로 주인을 보는 자리요, 주인이 되는 자리요, 모든 감정에서 주인을 찾은 자리다. 그러나 현식의 혈량경이 작용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현식과 분별의식이 교류하여 변화하는 과정 사이에는 털끝 하나도 끼어들 수가 없어. 한 번 생각 딱 일어나면 감정이 일어나 버린 사이에 사이가 있으면 우리가 그걸 볼 수가 있는데 사이가 없기 때문에 볼 수가 없다. 이 정도로 넘어가야지 이걸 더 이상 더 설명하기가. 현식과 분별 사식이 두 작용이 충돌하겠는가 충돌하지 않겠는가, 이게 참 아주 어려운 말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마치 현행식의 혈량경이 다해야 비로소 분별 사식이 생겨나는 듯 하지만은 사실 이 둘은 서로 순환하며 주고받아서 인과를 이룬다네. 외계 현상에 접촉할 때면 불가사의한 혼념을 받아들여 불가사의한 변화가 생겨나는데 이것이 바로 현식의 인이라네. 조금만 어려워가면 꼬박꼬박 조는 사람이 이제 생겨가는데 나도 답답해. 이게 이 이상 더 이걸 좀 확 시원하게 설명을 못하는 게 나도 답답한데, 답답한 건 그것만이 아니더만 요번에 얼마 전에 결제 전에 경주에서 내가 동국대학에서 법문을 했는데 남북 통일에 대한 얘기가 나와가지고 북한 사람들을 빈배 알죠? 빈배. 저 낙동강에서 우리가 배를 저어 가는데 저 위에서 배가 쏜살같이 내려와서 내 배를 탁 부딪혔을 때 주인이 있으면 그 주인하고 이놈아 이 배 물어내라고 싸움하지만 빈배가 내려오면 빈배하고 싸워요, 안 싸워요? 안 싸워요. 우리가 빈배 대하듯이만 하면 나만 피해버리지 빈배하고 싸울 일이 없거든. 빈배 대하듯이 북한 사람들을 빈배 대하듯이 쓰라 했더니 신문에다가 대문짝만하게 내기를 한 면 전체다 내기를 빈대 대하듯이 하라고. 빈대. 그 낯짝 빈대 알죠? 빈대. 그러니까 나한테 전화가 오기를 스님이 변해도 그렇게 변할 수가 있냐고. 어떻게 북한 사람을 악한, 그것도 그냥 빈대가 아니라 악한 빈대 대하듯이 악한 빈대 대하듯이 대하라고. 아, 내가 그런 말 한 일이 없는 것 같은데
나중에 이제 신문을 좀 보내달라 해서 보았더니 빈대대하듯이 하라는 걸 그 사람은 말을 들으려면 이렇게 해서라도 말을 들어야 되는 거구나. 일체 변명 안 하고 아마 나도 이제는 치매가 왔는가 요양원에 들어가야 되는가 내가 아마 빈대대하라고 해줬는가 보요. 그러고는 일체 말하면 싸움이 돼 안 돼? 욕 한 번 들어버리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일어나는 거는 잘 들으십시오. 눈앞에 보이는 모든 거는 원인만 있는 것이지 원인에 대한 그림자지 원인을 따지면은 싸울 일이 없어. 우리 참 들었던 얘기 한 번 더 하고 넘어갑시다.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해서 안 되면 저렇게 가르치고 저렇게 하면 이렇게 가르치고 나는 이번에 이슬람교 저 IS들이 저렇게 그냥 죄 없는 저 아가씨들 18살 16살짜리들을 데려다가 그냥 8만 원씩 팔아먹고 그냥 안 되면 그냥 죽여버리고 집에 가고 싶다면 그냥 그날로서 그냥 모가지를 끊어버리는 걸 보면서 그 사람들은 이슬람교 원리주의자라는 거예요. 알라 하느님이 그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우리 부처님 법 나와 남이 둘이 아니라는 법 우리가 설사 조금 잘못을 해서 죄를 지어도 우리 안에 부처는 변함이 없다는 법 너희들은 언젠가는 부처가 될 수 있다는 법 너희들은 언제 부처가 돼도 부처가 된다는 이러한 법을 가르쳐준 부처님이 얼마나 고마운데 그 부처님께서 어떻게 가르쳤느냐면 저 이제 탱화해 보면은 부처님 이제 뒤에 탱화해 보면 부처님 제자 중에서 가장 하나는 참선을 대표하는 스님이 누구요? 참선을 대표한 스님이 가섭 스님이죠. 가섭 스님. 이 경전을 대표하는 스님은 안한 스님. 안한 스님은 나 모양으로 얼굴이 동글동글하게 생겼다 그래. 근데 가섭 스님은 아주 사나이답게 생겼던가 보대. 좀 그런데 하루는 안한 스님 보고 안한 스님은 원체 왕족이 돼가지고 안한 스님이 제일 평생 고통받은 게 뭐요? 여자 때문이라 그래. 여자. 하도 여자들이 따라가지고 여자들이 뭐 하도 따라가지고 옛날에도 스님들이 너무 인물이 출중하면 아이고 저 여자들이 따라가지고 조심해야 될 텐데 하는데 내가 저 한창 젊었을 때 비구니 스님들이 아이고 해국 스님도 저거 못 믿어 얼굴이 곱상하게 생겨서 하는데 나는 그런 걱정 없이 살았거든. 정말이요. 그러면 그걸 한번 지금부터 하는 법문을 같이 들어보자 이 말이야. 부처님이 안한 스님 보고 안하나 예 부처님 너 어느 집 가보면 큰 대감집이 있는데 거기 가서 대중공양 우리 대중 스님들 공양 한번 할 수 있는 공양거리를 좀 탁발해가지고 오너라. 좀 가서 가서 치주를 받아가지고 오너라. 그런데 원인을 만들어 놓은 원인만 있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걸 말하는 거예요. 원인이 무슨 원인이었든지 그날 그 대감이 몹시 억울한 일을 있어가지고 화가 잔뜩 나가지고 그 밑에 있는 그 문지기 있는 문지기들 보고 그냥 뭐 있는 대로 욕을 하고 좀 몇 대씩 들고 쥐박았단 말이야. 이 문지기들은 아무 잘못도 없이 와 주인 마님 대감 화가 났다고 그냥 화가 나고 있어서 신경질이 잔뜩 나 있는데 잘생긴 스님이 탁발하러 왔다면서 왔단 말이야. 아 오늘은 주인이 화가 나서 못 들어가요 하니까 아 그래도 부처님이 받아가지고 와랬다 난 들어가야 된다.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하다가 이 사람들이 화가 나니까 그만 자기가 화가 난 거를다가 누구에겐가 안갚음을 하거든. 남편이 출근하면서 부인 보고 되게 뭐라고 하니까 부인은 화가 나가지고 자기 아들 보고 이 자식아 너는 꼭 네가 아버지 닮았다고 이제 아들한테 혼을 내니까 아들은 화가 나니까 강아지를 갖다 들고 차니까 강아지는 남편 신발을 질겅질겅 씹고 있더라는 거야. 한 바퀴 뺑 돌아왔잖아. 모든 건 원인에 의해서 이루어지듯이 그냥 안한 스님이 실컷 두드려 맞았단 말이야. 두드려 맞아서 눈퉁이가 밤퉁이가 돼서 집에 왔단 말이야. 또 오니까 부처님은 그걸 쳐다보지도 않고 야 안한이 가서 얻어오지 못했으니 가서 봐. 네가 좀 가봐라 하니까 부처님 말씀이니까 가서본 두 말 안 하고 예 다녀오겠습니다 해서 갔는데 그게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생기는 거니까 대감이 자기가 잘못 생각했다는 걸 알고 그런 일이 없었던 건데 자기가 착각을 해서 문지기들한테랑 아이고 정말 미안하던데 문지기들은 그동안 안한 스님을 엄청 들고 패가지고 돌려보냈단 말이야. 아이고 이걸 어째 스님을 그래 패면 지옥 간다는데 아이고 너무나 잘못됐다 하는 마음을 가졌는데 가섭 스님이 있다고 보니까
아이고 이거 이 만회할 기회다 해서 어서 안으로 모셔라 해서 구루마 2개에다가 잔뜩 실어가지고 부처님께 떠오니까 억울한 건 누구요? 안한 스님이 억울하잖아. 자기는 가서 얻어맞기만. 부처님 저는 가니까 그렇게 들고 패놓고 왜 가섭 스님 가니까 저렇게 바리바리 싣고 옵니까 하니까 부처님이 과거 전생을 이래 비춰주는 거예요. 딱 비춰줘. 큰 뱀이 보아구렁이는 지금 우리 큰 송아지만 한 걸 몇 마리 먹어요. 보아구렁이 아주 큰 뱀은 몇 마리 먹어. 2마리 정도 먹거든요. 송아지를. 그 정도로 커요. 그 정도로 커. 그런 구렁이가 지나가다가 죽었단 말이에요. 죽으니까 워낙 냄새가 지독하니까 안한 스님이 전생이라 전생 농부였어. 안한 스님이 농부. 침을 탁 뱉으면서 에이 더러워 빌어먹을 자식이 꼭 길바닥에서 자빠져 죽어가지고는 사람들이 뺑 돌아가는데 자기도 침 탁 뱉어놓고는 흙을 팍 그냥 발로 차놓고는 절로 돌아갔다 이 말이에요. 그 뒤에 가섭 스님도 농부인데 떠오다가 아이고 이 큰 몸뚱이로 이렇게 여기서 죽었으면 어떡합니까? 사람들이 다 저렇게 피해 다니니까 제가 지금 구루마로 실어가지고 저 개미들이 수천 마리가 살고 있는 개미집이 있는데 거기 갔다가 이 몸뚱이를 개미들한테 다 공양 이 몸뚱이를 개미들이 뜯어 먹으니까 몇 달을 뜯어 먹을 테니까 이 몸뚱이를 다 개미들한테 바치고 그 공덕으로 이 나중에 저 개미들이 사람으로 태어날 때 하인으로 부려서 한번 멋지게 사십시오. 이 몸뚱이를 기쁜 마음으로 개미들에게 공양을 올리십시오 해서 구루마에 끌어다가 개미집에 갖다 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몸뚱이를 바친 공덕으로 다음에 대감이 됐단 말이에요. 그 개미들은 하인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한 스님은 누구였어? 침을 탁 뱉으면서 이 더러워 빌어먹을 자식 침 뱉으면서 그냥 흙을 뿌려두고 간 그 사람이고 오니까 자기도 몰래 그런 원인 이 머릿속에 그런 에너지가 꽉 차니까 그런 일이 생기는 거야. 들고 팰 일이. 저놈 새끼 들고 패보려고 아주 그냥 패보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섭 스님이 떠오니까 가섭 스님은 어떻게 했어? 구루마에 실어다가 그렇게 개미들에게 공양을 올려서 자기네 사람 몸 받게 해줬으니 그런 원인이 그런 일들이 이루어진 에너지가 자기네도 몰래 받아들이게 만들고 그 구루마에다 바리바리 싣고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구루마에 싣고 온 일이 그 일이 되도록 만든 게 아니라 과거 전생에 그런 씨앗을 원인이 오늘 그런 일을 만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일들이 내가 만든 원인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으니 어떤 억울한 일도 내가 만든 원인이기 때문에 절대 남이 탓하지 말자. 내가 만든 거다. 단 그것이 싫으면 오늘부터 새로운 원인을 만들자. 마음을 남을 위해서 배려하고 마음을 넓게 쓰고 한 번 속아주고 그런 원인을 만드는 것을 업식을 내 안에 감정만 따라가기 좋아하는 이 감정을 얼른 주인으로 되돌려 버릇하는 것을 나쁜 원인을 없애고 좋은 씨앗을 심는 거다. 그러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 참선이 안 되는 사람은 관세음보살을 부르고 관세음보살을 나누는 사람은 사경을 하고 사경이 안 되는 사람은 절을 하고 더 잘 되는 사람은 어째서 뜰 앞에 잣나무라 했는 거. 딱 그러면은 내 감정이 바깥으로 안 좋은 기운이 나가려고 그랬는데 관세음보살 한참 하다 보면 모든 거는 원인은 내가 만든 내한테 원인이지 누구의 잘못도 아니다. 남편이 허물도 부인이 허물도 아들딸이 허물도 아니고 이건 내가 만든 원인이니 오늘 이 일이 억울하면 새로운 원인을 만들자. 그럼 그 원인은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내 감정을 이겨내서 내 주인 자리에다가 씨앗이 되도록 하자. 그거는 내 마음을 백지로 만드는 길이다. 백지로 만들려면은 제일 먼저 6 도적놈한테 속지 말아야 된다. 6 도적놈이 첫 도적놈이 누구요? 눈이라는 도적놈은요 자기 마누라 멀쩡하게 놔두고 예쁜 아가씨라면 그걸 힐끗힐끗 쳐다보게 돼요.
옛날에 내가 태백산 도소람 살면서 손가락까지 불을 태우고 그 속에서 그렇게 잠 안 자며 사는 놈이 약초 팔려고 갈 때 제일 먼저 머리 떠오르는 게 오늘도 그 아가씨가 나왔을라나? 그 아가씨 무슨 옷 입고 나왔지? 이게 업이야. 이게 업이라. 그게 업이라. 그런데 그렇게 그런 못된 생각을 가진 사람이 그래도 이겨내고 이 도를 봤잖아. 노력하는 만큼 된다 이 말이야. 노력하는 만큼. 그러면 여러분들은 한 가정이라고 하는 엄청난 세계, 여러분들 살고 있는 아파트는 그 자체가 우주란 말이야. 그 자체가 우주요. 남편, 부인, 아들, 딸 그 자체가 우주니까 나는 이 한 나라, 이 가정이라는 한 나라를 내 생긴 대로 감정대로 끌고 가고 있는가? 아니면 새로운 씨앗을 심어서 국토를 넓히고 있는가? 그러면 눈이라고 하는 도적놈은 항상 그렇게 꽃다우 생각. 태백산 도소람 가서도 세상에 이번 장에 그 아가씨 나왔을라나 안 나왔으면 이리저리 아이고 꼬라지 진짜 내가 지금 생각하면 그래도 이 공부 되는 거 보면 누구나 다 돼. 나만 되는 게 아니라 천없는 사람도 다 되는 게 이 공부요. 그런 놈의 새끼도 이 공부 되잖아. 응? 그 말이나 돼? 아이고 창피해서 그래도 지금은 나이가 들어가는가 봐. 그런 말을 그냥 창피도 안 해가지고 하는 거 보면은 말이요. 여러분들 그거 다 보이면 날 보고 큰 손님이라는 놈 하나도 없을걸. 그 다음 귓구멍은 뭐예요? 귓구멍은 뭐예요? 좋은 소리만 들으려고 그래. 해국 스님은 말이요. 그냥 엄청나게 정진을 했고 말이요. 도를 말이요. 얼마나 했는지 그리고 뭐도 잘하고 말이요. 그러면 좋고. 에이구 해국 스님 말이요. 상이 많아가지고 말이요. 그 새끼 텄어. 그 자식 그 형편없는 놈이. 지는 새끼. 그런 거 딱 그래. 그냥 주인 입장에서 보면 대단하다고 할 때도 지 소리고 그거는 나하고는 관계가 없고 형편없다 해도 지 소리니까 나는 그거에 끌려갈 필요가 없으면 주인이 딱 잡힌 거니까 도적놈한테 안 끌려가면 중심이 딱 잡힌 거. 코도 마찬가지요. 코도. 코도. 지금 석종사에 있는 한 불시맹이란 노보살 말이요. 여 아는 사람들도 있어. 내 차 떡 타고 가다가 삼겹살 굽는 냄새 떡. 와, 딱 큰 스님만 아니면 진짜 저거 한 몇 점 사 먹고 가면 냄새 좋다는데 그 냄새는 좋은 냄새가 아니거든요. 돼지가 죽어가면서 너 새끼들 두고 보잔 독이 나오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오히려 똥 냄새는 방구를 팡 끼면은 방구는 안에서 소화가 덜 땡기니까 영양가는 있을 거 아니야. 냄새를 많이 들이마시면 그게 이제 영양가는 좀 들어올 거 아니냐 이 말이요. 절대로 몸에 해롭진 않거든. 방구 냄새는 가능한 남이 방구를 뻥 끼면 많이 맡아 놓이소. 많이 몸에는 절대 해롭지 않지만 그런 삼겹살이나 저런 거는 해로운 거예요. 해로운 거라. 그런 걸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거는 눈, 귀, 코, 입, 몸뚱이 모든 것이 도적놈이 감정이 자꾸 즐거운 쪽으로만 가는 건 도적놈 따라가는 거고 아니다. 누가 이 생각을 일으키고 있는가?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면은 분별 사식이 바로 본래 우리 본인으로 돌아온다 이 말이요. 자, 그러면은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그러므로 상에 집착하지 않으려면 먼저 분별사식의 자용을 소멸시켜야 하나니 먼저 사유의 분별적 의식을 없애야 하는데 이것이 바로 경전에서 말하는 생각을 비운다, 마음을 비운다는 이치니라. 하지만 분별의식이 없다고 목석이나 모든 돌멩이처럼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고 해서는 안 되느니 분별의식은 진식이 전환된 제8식 아뢰야식으로부터 나오는 일종의 작용일 뿐이라. 즉 원인이 나타난 뿐이라 이 말이요.
분별의식이 소멸될 때에 만열의 장을 통해 우주만유의 진면목을 볼 수가 있나니라. 나모미 답을. 자, 첫째, 상에 집착하지 않으면 가장 빠른 방법이다. 상에 집착하는, 우리나라 사람들만이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아가씨 총각이 만나가지고 연애할 때 제일 먼저 뭘 봐요? 상을 봐요. 얼굴을 봐요. 얼굴을. 두 번째가 매너 있다. 매너도 상이거든. 매너 있다. 그 매너는 내한테만 있는 거요? 다른 사람한테도 다 있는 거요? 다른 사람한테 다 있는 거예요. 그러면 딱 그 사람한테 시집을 갔는데 오만 여자한테 너무너무 잘하니까, 내한테 잘할 땐 매너인데 다른 데 잘하면 그걸 뭐라 그래? 그걸 바람이라 그래. 바람 피운다고. 그러니까 너무 매너 좋은 사람 만나려고 하면 다른 여자한테도 할 거니까 바람을 피워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야 되고, 또 정말로 모든 것이 아주 좀 터프하니 아주 그냥 와 사나이답다, 그런 거에 좋아서 시집을 갔다면 그 사람 분명히 100% 친구 좋아하고 술 좋아해. 그럼 술만 먹고 맨날 친구들하고 놀러만 다니면 그건 누구 잘못이요? 터프한 지가 그거 좋아하는 지 잘못이지 누구의 허물도 아니기 때문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내가 상해. 저 얼굴을 딱 볼 때 해곡스님 할 때 눈, 코, 내가 오늘 부지런히 오느라고 세수를 못했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소변 보러 가보니까 여기가 뭐가 묻었더라고. 세수해가지고 왔어. 여기 와서 부랴부랴 여기 와서 세수를 하고 올라왔는데, 얼굴에 뭐 묻었는가 뭔가 하질 말고 그 부처님 법이 너무 좋아서 저걸 전해주려고 아주 정성 다하는 그 부처님 은혜 갚고자 하는 그 마음만 딱 보면 얼굴이 뭐 이렇게 돼지코처럼 생겼던, 빼져가지고 무슨 독수리코처럼 생겼던 생긴 모습을 볼 게 아니라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우주의 바다에서 이 몸뚱이 안에 들어간 바닷물, 마음의 바닷물, 똑같은 평등한 그 기운을 딱 보려면은 모양을 딱 보지 말고 얼른 관세음보살, 신묘장구 대다라니 절 아니면 이뭐고 저렇게 좋다고 느껴지는 나는 누구인가? 저렇게 못되게 생겼다고 못되게 보이는 나는 누구인가? 내 마음은 옳고 그런 게 없다. 딱 분별사식에서 상에 집착하지 않으면 이것을 생각을 비울 때다. 그러려면은 그 일을 수천 번 노력해야 되지, 한 번만 이론적으로 그냥 마음을 봐버리면 되구나. 마음을 보기 위해서 헛기도를 수천 번 할 때 무념이 기도가 한 기도가 오고, 화두를 수천 번 수만 번을 해야 이해할 때 이해하지 않는, 바로 이해할 줄 아는 그 자리 가서 어째서 어떠라 배잔나무라 했는가, 어째서까지도 안 가고 하면 벌써 초주스님 근본 그 보여준 게 다 하나가 돼서, 그러려면 수천 번 만 번을 해야 된다는 얘기야. 수천 번 만 번을. 모든 것은 내 노력한 만큼 되는 것이니, 그래서 결론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생겨나고 이어가는 자의경이 원인을 소멸시키기만 해도 바로 가능합니다. 생겨나고 지속되는 자의경의 원인이 소멸되기에 인으로부터 이어져 생겨나는 연 또한 자연이 소멸되며, 그렇게 되면 이어지는 작용 또한 당연히
존재할 방법이 없나니라. 나모임이 답을.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자기 남편도 좋고 자기 부인도 좋고 자기 친구도 좋고 한데 별 것도 아닌데 보기만 보면 왠지 짜증나는 사람 있죠. 왠지 짜증나거든. 응? 날 보고도 짜증나거든. 난 그래도 오십시오. 그래도 와서 들어야지. 이상하게 짜증나는 사람이 있어요. 보면 그 사람만 말라면 또 저러네. 옛날에 저 도성함에 살 때 제가 가장 짜증냈던 일이, 근호장님이 이제 돌아가셔서 하는데 근호장님이 늦게 출가를 했는데 꼭 말을 하려면은 젖도 아닌 내가 꼭 그 얘기를 먼저 하는 거예요. 젖도 아닌 내가 그래. 그럼 그때까지 내가 억지로 우리가 참아주거든. 젖도 아닌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젖도 아니냐 말이야. 그냥 그 사람만 말 나와가면 또 저 말 나오지 싶어서 짜증이 나는 거예요. 웬걸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면은 옆에 있는 스님이 젖도 아닌 내가 그럼 꼭 그래. 그 스님은 예 젖도 아닌 내가 한 말씀 드릴게요. 그 어른만 한 말씀 드리겠으면 짜증이 딱 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생각해보면 과거 전생에 그 어른하고 살면서 서로 주고받는 원인이 맺어져 있기에 도성하면서 같이 살면서 그런 말을 드려야 되면은 내가 과거 전생의 원인을 다 지워버리고 새로운 씨앗을 심는가 돼서 그냥 속으로 그렇게 말을 하면 말을 하는 거에서 들어버리면 될 텐데 근호장이 꼭 그걸 알고 하는 말이 아니야. 습관적일 거거든. 습관적으로 하는 거니까 뭐 젖도 아닌 내가 하더라도 그러면 속으로는 꽃도 아닌 내가 뭐 한다든지 무슨 돌멩이도 아닌 내가 그 말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서 저 말 나오는 자리는 듣는 자리와 하나다. 귀에 들어오는 소리에 속지 말고 눈에 보이는 모습에 속지 말고 내가 저걸 어떻게 소화하고 있느냐 내 자신만 딱 돌아봐 버리면 상에서 벗어난 시간이에요. 운명을 개척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걸 그냥 빈 말로 들을 게 아니라 집에 가서 아들 딸들이 되게 반항을 하고 뭐라 할 때도 친부모니까 저러는 거지 친부모 아니면 저기서 감히 저렇게 하지도 못한다. 그냥 받아들이자. 과거 전생에 제가 어지간히 내가 제 속을 많이 썩였던가 보다 새로운 우리 집안의 운명을 심어서 말년에 저 아들과 나, 저 딸과 나, 저 며느리와 나 아주 아름다운 운명 원인을 만들기 위해선 오늘 저기에 넘어가지 말고 조용히 웃기만 하자. 여러분들 인도 가봤죠? 인도에 가가지고 여러분들은 그런 걸 안 당해봐서 단체로 가니까 나는 내 혼자 걸망을 짊어지고 가서 7개월 동안 가면은 볼펜 하나 얻기 위해서 이 룸비니 국경 넘어갈 때 그 인도 보안들이 뭘 해요? 제일 먼저 뭘 해요? 짐을 전부 다 풀어요. 진부를. 양말까지 그냥 전부 다 그냥 다 꺼내요. 전부 다 입던 팬티까지 다 해서 이거는 어디서 샀느냐? 이 양말은 한국 어디서 그러면 몇 시간 걸려요, 그게? 6시간 걸려요. 6시간. 그러면 짜증을 내고 내가 화를 내면 그 사람은 6시간을 하는데 그냥 뭘 하든지 간에 빙긋이 그냥 웃기만 하면 그놈들이 미소한테는 안 돼. 미소. 그냥 빙긋이 미소면 그냥 넣으라 그래. 그리고는 자기가 볼펜 하나 없냐고 오히려 달라고. 있으면 주고 말고 하는데 여러분들 가정살이에서 아들 딸 문제할 때 무슨 일 있으면 인상부터 빡 쓰는 것보다 미소하는 법 내가 이걸 아직도 못해. 무슨 일 있으면 다 마음에 내 인생을 해결하는 시간이구나. 운명이 개척하는 시간이구나. 우리 집안의 말년 운을 새로 만드는 좋은 운을 만드는 시간이구나. 빙긋이 미소 짓기가 그렇게 어려워. 그러면 그렇게 미소 지을 수 있다면 부처님 법문 듣고 그거는 운명만 개척하는 게 아니라 수행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 수행하는 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 뭐고 아니면 나무라 다나다라야 남아갈려 바로 이제 세바라야 모지사도 그냥 다란이를 쭉 외워버리든지 이것이 여러분들 운명을 개척하는 시간이요 바로 생겨나고
이어가는 작용이 원인을 소명하는 시간이다. 그러면은 그러한 것들이 딱 그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 내 인생을 개척하는 시간이군 해서 미소만 지을 수 있다면 자기가 익힌 업, 망상, 죄업에서 호련히 딱 벗어나니까 이 사람이 내 마음대로 안 되네. 거로 도둑놈은 바깥으로 나가고 연불이나 화두는 주인이 돼서 주인이 주인 찾는 자리를 우리는 진상이다. 열애장으로 돌아가는 살이다. 요까지를 결국 다 못했어. 이게 지금 요렇게 몇 번 좀 어려워야 그 뒤에 가서 능가경이 우리 주지스님은 능가경이라고 안 하고 꼭 능각경은 능각경이 아니라 능가경이거든 하는데 뭐든지 여러분들이 듣기만 한 번 하더라도 이런 법을 한 번 듣기만 하더라도 얼마나 마음에 저런 세계가 있구나 하는 사람하고 그런 세계를 전혀 안 믿는 사람하고는 운명이 달라져요. 지금까지도 부산 홍제사에서는 오로지 내 마음은 주인이 나다. 마음 잘 쓰자. 마음을 개척하자. 참선을 하자. 이런 법문 해주는 세상이 앞으로 얼마나 오래 갈지를 몰라. 내가 어쩌다가 무슨 책들을 본다든지 이거는 아닌데 싶은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는 걸 봐서는 고로 시간만 나가들란 와서 마음 닦는 법, 이 내 마음 운명 개척하는 법, 행복을 찾아가는 법을 들어서 오늘 행복하십시오.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냥 저 태백산 도소람 가서 죽을 인생을 다 바쳐서 내가 무슨 장가를 갔소, 남 먹는 걸 다 무슨 처먹소, 무슨 어디 골프장을 다 한 번 가봤어. 골프장은 내가 불국사 살 때 몇 번 가봤어. 골프 치러 간 게 아니라 가시밭에 골프공 날아가면 안 주워 간 거 주워다가 1,000원씩 받고 팔아서 그걸로 식빵 사다 드렸거든 스님네. 골프공 주스러 가시밭에. 그때만 가봤지 골프장에는. 한평생 오로지 부처님 법을 걸어가는 스님이 오로지 한평생 55년 동안 스님이 스님 생활 잘 가겠다고 이렇게 개척하는 방법을 신도들에게 알려주려고 이렇게 정성을 다하는 스님 만날 때 부지런히 해놓소. 만날 때 한 번이라도 더 들어놓으라 이 말이. 한 번이라도 더 들어놔. 하도 여러분들이 몰라주니까 지가 막 그냥 엎드려 절받기식으로 이렇게 웃기는 거 아니야? 응? 오늘 행복 못할 일이고 하나도 없습니다. 응? 두 발로 걸어 다닐 수 있지. 두 눈으로 해국 스님 얼굴 생긴 거 볼 줄 알지. 두 귀로 법문 들을 수 있지.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노래 한 번이라도 해보려고 짓단에는 없는 시간 내가지고 와서 그냥 저 아랫배에서 나오지도 않는 소리를 가지고 정성을 다해서 저 정도 해서 들려주는 것도 또 얼마나 고마워. 고맙죠? 응? 고마운데 내가 누구라고는 안 했지만 저쪽에 있는 사람 저쪽에 손가락이 요쪽 깃털이가 이렇게 왔죠. 저쪽에 있는 사람이 그 노래 부르는데 뭐라고 군지렁군지렁 하면 예의가 아니요. 법문할 때 잡담하는 것도 예의가 아니지만 노래는 저 사람이 저렇게 애를 써서 이렇게 요걸 표현하려는 거구나. 내 마음의 영혼을 깨우는 시간이니까 그것도 잘 들어줘야 되는데 군지렁군지렁 두 군데서 얘기했는데 다음부터는 얘기하지 말고 잘 들어주십시오. 원컨대는 오늘도 능가경을 법문 들은 공덕 과거 전생의 한 생각 잘못으로 쌓아놓은 못된 원인들 그러한 원인과 조건이라는 모든 죄업은 소멸하고 삼계는 유심이요 만법은 유식이라 모든 세상 만사 내 생각이 만든다는 이러한 법문들은 이러한 공덕으로
태평가를 불러봅시다. 나모이니 답을. 지금까지도 이렇게 꾸준히 초하룻 날이 되면 와서 이런 법문이 서로 주고받고 할 수 있다는 게 정말 저는 행복하거든요. 부디 앞으로도 꾸준히 들어서 이 능가경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큰 양식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두 일어나면서 나